고린도전서 제9장 16절로 2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총회 전도부 전도 세미나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좀 요약해서 설교를 세미나 시간에 했었고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맞추어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에 아주 열과성을 다 쏟아붓는 그야말로 직진하는 것이죠. 코뿔소처럼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열정에 대한 아주 유익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면 기타가와 야스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말한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재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하면 꿈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재능이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겠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계속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열정은 당신의 사랑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다. 열정은 사랑의 감정에 불을 붙는다. 열정적이지 못한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열정적이지 못한 삶은 시험해 볼 가치도 없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임을 맥아더가 이야기를 한 거죠. 라 로슈푸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젊어 보인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정열이 불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정열이 식으면 그 사람은 급속도로 퇴보하고 무력하게 되어버린다. 사실 뭔가에 참 홀린 듯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눈에 불이 떨어진다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몰래 힘이 막 솟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좌우분과 한번 보세요. 눈에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지금 막 열이 막 난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막 이 진취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 잠자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깨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어떤 분은 아까 전에 막 박수를 치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열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게 이렇게 찬송을 하고 열정 있게 말씀을 듣고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것을 지켜보는 나도 막 열이 막 일어나죠.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열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단번에 그와 같이 높은 곳에 뛰어오른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단잠을 잘 적에 그는 일어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일에 몰두했던 것이다. 인생은 자고 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속에 있다. 성공의 일순간은 실패했던 몇 년을 보상해 준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구든 정열에 불타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열정을 갖는다. 정말 이 어떤 열정이 타오를 때 식어지지 않는 열정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빈센트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꺼지지 않는 열정, 그것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머슨 파스틱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기나 가스는 갇히지 않는 한 움직이지 못한다. 나아가더라도 터널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빛이나 에너지로 바꿀 수 없다. 어떤 인생도 집중하고 몰두하고 통제하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열정을 가질 때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도 남들보다 좀 일찍 올라오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오늘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졸음이 올 수도 모릅니다. 그 졸음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꼬집어 가면서 자기 살을 꼬집어 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진 사람, 그냥 뭐 되는 대로 늘림보처럼 뭐 예배 시간에 뭐 10분이 늦어도 20분이 늦어도 상관없이 오는 분하고 다른 거죠. 예배 시간에 잠이 오면 그냥 잠을 자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 있는 사람과는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는 아이가 결국은 자라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랍니다. 안 먹을래 하고 도망다니고 말이죠. 자꾸 그러면 결국은 연약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성장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아무도 그만두라 할 수 없는, 그가 영어의 몸이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열정. 쇠고랑을 쳐이고 또 감옥에 그냥 철장 속에 갇히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속에서 일어나는 꺼지지 않는 열정,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말릴 수 없었고 아무도 억제할 수 없었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메인 것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자기를 신문하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께서 가진 이 열정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더 가지기 위한 그런 어떤 열정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것이었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 모든 열정을 다 내려놓은,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열정이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열정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열정, 꺼지지 않는 열정,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한 열정, 살리는 열정이죠. 살리는 열정. 사람 죽이는 일에 열정이었던 이 사울이 사람 살리는 데 열정을 쏟아붓는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그에게 있어서 꺼지지 않는 열정,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열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복음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생의 목표, 바울의 생의 관심은 온통 바로 여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요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바로 이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여서 전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빠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얻고자 함. 이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바로 그것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부득불할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다.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부득불할 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한 이 바울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자유, 자신이 행사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 내려놓았다라고 했어요. 누가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고 누가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쓰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게 자유예요. 자유. 권리가 무엇입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 혹은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권리,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게 권리예요. 바울에게는 이런 자유와 이런 권리가 충분히 주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억압하고 제재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였던 것이요. 그런데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했고,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 포기했다. 서대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봉생 목사님이 바울의 이런 자유 포기, 권리 포기,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도 슬개도 다 내어놓은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도 슬개도 다 내려온 것이다. 자유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바울의 이 이야기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도 쓸개도,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외부적 압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이든 혹은 육적이든 경제적이든 세상의 권력으로든지 그것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짓눌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는 맞받아쳐 그렇습니다. 나는 자유 안 쓰기로 했습니다. 나는 권리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한 영혼 살리는 그 영혼 구령 열정 때문에. 여러분, 간도 없고 쓸개도 없다. 저 사람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다. 뭐라고 해도 그는 저는 간이 없습니다. 저는 쓸개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쓸 수 있는 자유, 쓸 수 있는 권리, 여러분 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간도 없고 쓸개도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로부터 듣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왜 자유를 안 쓰냐? 저 사람 왜 권리를 안 쓰냐?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자유가 충분히 있는데 왜 안 쓰냐?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구원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 간이 없다, 쓸개도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영혼 구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자유가 뭔지 권리가 뭔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간도 없군 쓸개도 없군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쉽다고 하겠습니까? 요즘 그 젊은이들이나 정말 이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통제를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아이들 뭐 환장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 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막 아주 그냥 틀에 짜인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뭐 죽으려고 그러죠. 좀 자유하게 좀 뛰어놀자. 뭐 이렇게. 여러분, 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자유주의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자유를 누려본 사람, 권리를 써본 사람은 정말 이 자유를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유의 반대가 속박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박되는 말이죠. 자유를 안 쓰고 권리를 안 쓰고, 참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통이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바보다. 저런 바보가 어딨냐? 어떻게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고 저렇게 포기할 수 있느냐? 스스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 힘도 아무 자격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일 거야. 바보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바보 소리를 들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 내려놓는, 다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바보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하겠다. 예수 그 이름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한 생명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권리와 자유를 다 쓴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지금 가슴에 지금 불이 되어서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도 더 증언하여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바울.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는 것도 아깝지 않다. 죽는 것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바울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살 것과 그리고 자유하게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한다. 난 그것으로 대만족이다. 내가 살고 죽는 거기에 허덕이고 있을 사이가 없다.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 이름 증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바울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말만 그렇듯하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만류했어요. 그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길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다. 당신이 결박당하고 이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꿈에 봤는데 당신이 지금 이 길로 가면 그 길로 간다 지금. 그래서 막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이 빌립의 딸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바울은 나 죽을 각오 돼 있다 하고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들었으면서도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바울이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걷게 되는 출발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 이름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증가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내 길 간다고. 나는 내 길 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생명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는 그것이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난 그렇게 해봤습니다. 난 그렇게 또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증이 있고 또 그런 결단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을 듣고 육신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사업을 하시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사업과 직장 생활은 부업입니다.
나의 본업은 전도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과 직장생활이 나의 본업이 아니라 부업입니다. 나의 본업은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생활을 하고 내 이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직장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이분의 사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사업을 하겠습니까?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어영부영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렇게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목적을 가지고서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사업에 전심전력합니다. 자기 직장생활에 전심전력해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인가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그렇게 직장생활 합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본업이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목적으로 직장 생활과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영부영 어설프게 적당하게 불법을 하고 탈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요, 믿던 사람도 안 믿게 됩니다.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나 안 믿겠어요.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제공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그 사업과 직장생활이 부업이 되시고 여러분 본업이 전도하는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자기 그냥 돈 벌고 돈 모으고 하는 세상의 인기와 지위를 얻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사실은 잘 안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 패턴이요,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 이분들에게 붙일 수 있는 별명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해 들은 사람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꾼, 예수쟁이, 예수에 대해서 정말 푹 빠져버린 사람. 미쳐도 예수님에게 미치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끝이 뭡니까?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의 끝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쓰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바보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쟁이에요.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되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처럼 되는 말이죠.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사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이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그는 자기를 그렇게 위해하고
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요. 악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 증거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당연하지. 그러면서 마치 간도 없고 슬개도 없는 사람처럼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십자가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참 예수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예수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충만한 사람, 바울과 같은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우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